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모든 일에 은퇴된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천국 시민 된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한번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 속에 사람에게 있는 삶을 보십시오. 그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슬프고 기쁜 일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나이가 들면 아프고 죽고 이 인생길에 있어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천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어라 그러고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는 이유가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그 행복감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분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면 저래도 원망, 이래도 불평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 행복을 향하여 가야 되고 이미 내가 행복하다면 이 행복을 잘 누리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믿음 사람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게 소망이었어요.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책망과 교훈을 주시면 말씀대로 살면 기뻐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올려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단절된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왜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동안 세상은 너무도 많이 바뀌어가지만은 세상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 답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몇 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심을 찬양했던 내용들이 있지요. 사가랴 노래도 있고 천사들의 노래도 있고 마리아 노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오셨다, 오실 거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 초림 때의 신앙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도 마라나타라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요한이 미래의 일들을 쫙 다 말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는 건 정말 좋겠다. 주님이 오셔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걸 우리는 마라나타 그리 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잘 안 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잘 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 땅이에요. 젊고 힘 있을 때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발전적이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지만 세상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제 나를 통해서 그 세상에 뭐 기대하기 어렵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불가하지요. 그러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거 그거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그게 관심 둬야 돼요. 그게 경건한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약의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 말했어요. 예비자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 그렇게 불러요. 이 세례 요한은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있을 때 안나스 가야바를 2절에서 3장 2절에서 말했는데 그 1절에서는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요. 디베랴가 15년 통치 15년이었다. 그리고 로마 통치 지역에 분쟁이 있을 때는 총독을 보냅니다. 누굽니까?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고 또 조용한 곳은 왕을 보냅니다.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게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고 분봉왕이 헤롯, 빌립, 루사니아 이런 사람이 분봉왕이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사회의 안정 질서를 유지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배경에 있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안나스 가야바가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제사장 직위를 물러나게 됐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 된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 사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이 안나스에게 재판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실세는 안나스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지 못했다. 그 점을 보여주어요. 그런 가운데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태어났을 때 이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곳이지만 이스라엘의 빈들 광야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에 남북으로 한 50km 되고 동수로 한 30km 되는 예시몬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걸 광야라 그리 말합니다. 거기는 주로 석회암 같은 게 많아가 햇빛이 쬐니까 돌이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많고 낮에 뜨거움과 밤에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 빈들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황량한 곳에 나무도 몇 그루 있겠지요. 짐승도 있겠지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한 적도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오늘도 교회 올 때 많은 사람 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진실로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부는 진실하게 대화합니까? 가족은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지만은 내 마음을 진실로 나누는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사람을 친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관계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도록 부부도 형제도 가족도 그런 관계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도가 조직을 나누어서 팀이나 전도회나 만드는 것도 그런 사랑을 돌봄을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조직했는데 그것이 뭐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고독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일이 꼭 필요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주님 통해서 인생은 행복한 길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임했다. 요즘은 기도나 성경 읽기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했는데 그 영과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으로. 그 예배가 성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냐면 참된 예배가 아니고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이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람 많은 게
수준 높은 그 무엇 환경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천국의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다스립니다. 통치하신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돈으로 돌아가요. 돈으로.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학교도 회사도 사람 개인도 돈이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었어요. 나라의 문제를 걱정하는데 제일 나오는 문제가 경제성장이에요. 경제성장. 부자가 돼서 뭘 할 건데요. 경제성장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만 벌면 된다. 그럼 마약이 막 성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어두운 세력의 돈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문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뭐 세금을 부과해서 약한 사람에게 주고 뭐 세금 적게 내려 그러고 또 많이 내면 또 뭐 많이 간다 그러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그 돈 전쟁입니다. 공부 왜 합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좋은 직장 왜 선호합니까? 그 돈 때문이에요. 비극이지요.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일도 일어납니다. 끝없는 개발, 생산, 소비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러니 인간 세계가 불행하게 된 겁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가장 가치로운 게 뭔가?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 그것이 가장 혁명적이고 가치로운 거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가치 외에는 세상에 가치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지요, 희생. 그 예수가 인간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인 것을 당한 것, 그 혁명적인 거다. 세상이 뒤바뀌는 혁명적인 일이고 가치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돈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돈 없으면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사가라 엘리사벳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 내가 태어나게 했고 똑같은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빈들에서 살게 했습니까?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깨달은 것은 아하, 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 맞을 길을 외치라. 그게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요단 강가에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그게 회개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 마시면 집에 와서 고함도 지르고 자녀들도 막 주먹질하고 아내도 괴롭고 술 깨면 정신이 차려지면 이거 내가 잘못했네. 안 해야지. 후회합니다. 그날 출근해서 또 술 마시면 똑같습니다. 후회는 합니다. 반성도 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술 마셔서 그렇다 술을 끊어야지. 돌이켜야지. 방향을 바꾸어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성령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해라. 그 말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사람도 기뻐합니다. 어쩌면은 믿음의 가장 큰 용기가 진실한 회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혹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지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그것을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주전 5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줄 거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준비해라. 그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요한에게도 일어나고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라는 말을 쓰는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여호와라는 이 명칭을 히브리는 자음만 기록합니다. 모음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음으로 써놓고 읽을 때는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모음을 붙여놓고 붙여보니까 여호와예요. 근데 요즘 최근 학자들이 그 모음 잘 틀렸다. 바로 붙이자. 써보니까 야훼.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할 때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와 해방으로 행복한 일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시대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은 그의 불륜 사실을 헤롯으로부터 책망받았을 때 이 요한을 죽였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쳤는데도 참 그렇게 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요한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죽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7절에 그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악하고 파괴적인 마음에 사람에게 있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악하고 못난 그 인생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요한이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회개는 불신자에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 회개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나 자신을 말해서 외치는 일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 아니냐. 요한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거다. 가문 혈통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 아니냐. 회개는 긴급하다는 겁니다. 긴급하다.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2절에는 세리들이, 14절에는 군인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도 그리해라.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만족하게 느껴야 된다.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겁니다. 재물에 관한 것. 그러니까 타락은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뭡니까? 인격 때문입니까? 인격이 재물 앞에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면 기초 신앙훈련을 3년에서 5년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세례받는 신앙 문답을 할 때 세속적 삶을 살 것인가 신앙적 삶을 살 것인가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례 예비자 과정을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공부하고 직장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라. 높은 이자 취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선한 말 해라. 분노는 억제해라.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교정해 주라.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세례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냐? 너 영혼을 지키시니까 모르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행위대로 보응받는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겼어. 나의 옛 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아 존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회개 운동이 시작되고 그 회개 운동의 결과로 해리슨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수천 명이
글도 배우고 술, 주정꾼, 도박꾼, 살인자가 세 사람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 대치 운동이 일어나고 금주, 금년, 여성 지위 향상,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민족 의식이 꽃이 되어 한국의 소돔으로 불리웠던 평양이 15년 만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그 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때문에, 제도 때문에, 선배 때문에, 후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골짜기.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로 행복을 영접할 수 없고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교만, 고집,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낮춰지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굽었다 이 말은 위성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늘 안 된대요. 늘 할 수 없대요. 안 된대요. 늘 반대하는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바르게 펴지 아니하면 주님 모실 수 없지요. 험한 길, 마음이 험하고 거칠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주고 욕설입니다. 오늘 세상 아닙니까? 화를 내고 다툽니다. 그런 마음에 예수님 모실 수 없다.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원하시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모심으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든지 슬프든지 감사하고 기쁘든지 고통스럽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이 임하면요, 슬픈 것도 행복으로 변화돼요. 고통도 그래요. 불평도 그래요. 두려움도 변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어떻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뭐 집이 있고 편안하고 뭐 떵떵거렸고 보란 듯이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지요. 그 주님을 예비해야 된다. 그 요한의 외침이나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동일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서 있다 이 말은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를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겁니다. 미리 해결된 것은 주님 앞에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면 예수의 마음으로 천국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변화되고 그 주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